K영성 시리즈 말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부르심과 응답의 원리로 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공지능은 내가 부르면 반응합니다. 내가 검색하면 대답합니다. 내가 질문하면 답을 줍니다. 내가 명령하면 실행합니다. 내가 부른 대로 반응합니다. 너는 작곡가야, 그럼 작곡을 해줍니다. 너는 자동차 정비사야, 차량 정비에 도움이 됩니다. 너는 요리사야, 요리사처럼 저를 도와줍니다. 너는 교수야, 교수같이 저를 도와줍니다. 너는 연구위원이야, 연구위원처럼 저를 도와줍니다. 너는 나의 비서야, 비서처럼 도와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못합니다. 나를 부르지는 못합니다. AI는 호명하지 못합니다. AI가 먼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는 존재를 깨우지 못합니다. 사명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 3장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 환경 속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행우야, 윤영아, 충신아, 수비야, 영서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세 번째 뛰어갔습니다. 마침내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존재의 시작입니다. 존재의 탄생입니다. 어떤 정보가, 환경이 사무엘을 바꿔준 게 아니라 부르심이 사무엘을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아요.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상황을 따져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내려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됐어. 한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남자로부터 다른 남자들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 부인 때문에 나도 죽을지 모르니까 부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비참한 쪼잔한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점점 젊은 후에 그 패기가 사라지지만은 부인을 막 앞세우면서 나 살겠다고 이런 남편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버립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믿음이 흔들려요. 수치를 경험해요. 부르심이 아닌 상황을 따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엘리멜렉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을 삼고 살아야 될 텐데 역시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요,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들들도 죽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내려갔는데 풍지박산이 납니다. 상황을 따라 내려가면 생존은 잠시 가능해도 존재 자체가 흔들려요. 롯도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서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합니다. 어디에도 부르심이 없어요. 삼촌을 따라왔지 말씀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떠날 때도 부르심을 받아 떠난 게 아니고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났어요. 점점 장막을 옮기더니 결국 소돔 성문에 앉아요. 결과가 뭐예요? 가정이 붕괴돼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욕망을 따라 내려가면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존재감이 사라져버려요. 성경에는 분명히 한 방향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방향이 있는데, 부르심은 올라가게 합니다. 욕망은 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욕심은 내려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게 합니다.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명이 뭐냐? 여러분, 우리 청사교회 다음 세대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막상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때 정리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사는 겁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사는 거.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사명이야. 절대 애굽으로 가지 않는 거. 사명자는 누구냐? 누가 사명자냐?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라, 장로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이의 심부름을 목숨 걸고 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은 감투가 아니에요. 사명은 존재의 이유예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 나를 욕하느냐. 이 사도행전 9장은 단순한 회심 사건이 아니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사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잖아요. 욕망을 따라 살게 되었잖아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때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따라갔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사명자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나도 유치하다. 멋지게 찬란하게 한번 해봅시다. 야,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심 받고 따라갔더니 위대한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명이야.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부름 택한 나의 그릇이다. 평생토록 바울은 무엇만 기억하고 살면 되느냐?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통로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그 자리 끝까지 서 있는 게 이게 사명이야. 이 삶을 살 때 또 하면 할 준비하세요. 우리 인생은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지만 갈수록 인간의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사명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사명자의 언어입니다. 이게 종교적 마인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어떻게 인공지능 안에 내가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멋지게 폼나게 담대하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다 갈 수 있냐?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로. 여러분, 지금 우리 샬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광주에서 존귀함을 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름받은 자리에. 원래 우리의 욕망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욕망은 TV 앞에, 핸드폰 앞에, 게임기 앞에, 지금 그 못된 것들 앞에 앉아서 이 밤도 즐기고 싶은데, 부르심을 따라서, 성경학교 2박 3일입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놀랍게 이 부르심도요, 왔다가 갔다가 한 놈들이 있고 끝까지 2박 3일 참여한 놈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얼굴의 빛깔이 다르고 그 인생의 자존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요. 그런데 방향은 희미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왜 사는지 몰라. AI는 원하는 답을 다 주는데 나를 사명자로 세우지를 않아. 정보는 나를 똑똑하게 만드는데 사명자로 세우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만들어. 존재는 정보로 완성되지 않아. 스펙으로 완성되지 않아. 성공으로 완성되지 않아. 나의 존재는 부르심과 응답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것도, 광산구에 사는 것도, 수많은 교회 중에 청사교회 등록해서 이렇게 한공동체를 이룬 것도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여러분은 확실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한번 할까요?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힘차게 박수하며 노래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 작은 큰 산 모두 태우고 나를 쓰소서. 내려주소서 내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지난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내소서. 주만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를 주소서. 연답받은 둘의 사랑 되게 하소서. 내려줘소서 내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열방에 불러내소서. 요즘에 정보가 넘쳐나요. 결혼 정보회사가 넘쳐납니다. 취업 정보회사가 넘쳐납니다. 학위도 넘쳐납니다. 자격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결혼 정보회사가 갈수록 최첨단인데 왜 그렇게 이혼율이 많을까요?
요즘에요 아예 결혼 정보 회사 웹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다 검색하고 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왜 이혼율은 급증할까요? 왜 우울증 환자는 계속 늘어날까요? 왜 취업 정보는 많은데 실직자는 넘쳐날까요? 회사는 사람을 못 뽑고 우리는 들어갈 회사가 없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은데 왜 존경할 지도자는 없을까요? 선거철이 되면 왜 감동이 한태기도 없을까요? 다 부르심의 원리로 살지 않고요, 눈치껏 계산해서 정보를 따라 다 살궁리를 따라서 살아간 인생들의 얘기는 향기가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도 부르심이거든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계약처럼 합니다. 계약. 서로 다 조건을 따져가지고 조건을 맞추어서 일단 만납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만납니다. 아예. 조건을 따져가지고 육적인 조건을 따라서 집이 있냐, 직장이 뭐냐, 어디냐, 서울 사냐, 광주 사냐, 조건을 가지고 만나요. 놀라운 것은 다 퍼펙트하게 조건, 사인, 다 도장까지 찍고 다 했는데 와, 계약 조건이 바뀌네. 와, 계약서 안에 안 들어있는 내용이 나오네. 집은 물리면 되는데 결혼은 어찌할 수가 없네. 내 몸은 다 망가졌네. 순결 다 빼앗겼네. 인생이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르심으로 결혼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싫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부러워하는 거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구야 둘이 결혼해. 한 번도 둘이 따져본 적도 없고 검색해 본 적도 없고 서로 계약 관계를 유지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너 결혼해. 이게 부르심입니다. 놀라운 건요, 부르심을 따라 결혼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네.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네. 살아갈수록 무엇인가가 더 탁월해지는데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따져서 내가 조건을 찾아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워낙 큰 소리를 쳐놔가지고 이제는 어찌할 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다 이겨먹었거든. 친정엄마도 이겨먹고 언니도 이겨먹고 목사님도 이겨먹고 특히 막 양육사 이겨먹고 막 결혼을 내가 하는지 당신 결혼입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 교회가 뭐 이단입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맞아야지. 목사님 하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막. 나도 아무한테나 부르심의 결혼을 안 해. 아니 내가 미친놈입니까? 내가 뭐 무당입니까? 뜬금없이 너 둘이 결혼해라. 안 하면 죽어. 막 이래? 둘이 안 하면 죽어.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을 하듯이 결혼한 사람은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아. 못 삽니다. 계약은 반드시, 인간의 계약은 반드시 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를 결혼합니다. 세례받기를 결혼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을 기준으로 자기 가슴이 뛰어야 된다나? 불 받으면 다 뛰어. 요즘에 젊은 것들이 불 꺼져서 문제지.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근데 나이 들었는데 가슴이 막 뛰어. 날만 눈 뜨면 막 삶에 막 기쁨이 있대. 남편을 바라볼 때 조주가 나온 게 아니라 여보 막 기쁨이 터진대.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듣고, 청년들이요 제 말을 잘 듣고 진짜 메모해두고 기도하세요.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은 보내심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연봉을 따라갑니다. 브랜드를 따라갑니다.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남들이 좋다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부르심이 아니라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장도 부르심입니다. 목회도 부르심입니다. 직분도 부르심입니다. 결혼도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정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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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넘칠수록 인생이 어두워지고 인생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최근 화제가 되었던 충주맨, 그 충주시청의 그 유튜버 충주맨이라는 사람, 저는 잘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이 충주맨. 충주시장보다 더 브랜드가 높아. 더 브랜드가 더 많은 인지도가 있어. 근데 최근에 충주맨이 그만뒀어. 많은 추측이 있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됐고 엄청나고 뭐 하는데 돈 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는 돈을 벌지 않는데 최고 구독자는 많은데 돈은 못 버는. 여하튼 그만뒀어. 근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 뭐 고민을 한다 그래. 나는 보세요. 이러든 저러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충주맨이 돈 따라간 놈이면 그러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부르심을 따라갔다면 충주맨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충주맨의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돈을 따라간 인생은 조만간에 무너져요. 부르심. 부르심은 돈이 아니에요. 직급이 아니에요. 안정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분명하면 어떤 환경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청사교회 나올 때 돈 받고 나왔어. 돈 안 주면 흔들리겠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으로 왔어. 안 흔들려요. 부르심 때문에 왔으면 김 집사가 내 밥그릇 뺏어갔다고 안 삐진다고요. 부르심의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사람이 싸구려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신희재가 서울에 간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홍대 대학원에 이삿짐을 싸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사심없이 들어주세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희재와의 오이숙 권사와의 처음 만남은 그 고모 과정을 통하여서 화순에 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젊은 날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하순에 살아가는데 집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닌 곳에서 풍선 아트를 한다고 풍선 불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고모 과정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었고 제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하순을 떠나 교회로 나와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오이숙 권사의 인생은 계속해서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계산을 해보고 이해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부르심을 따라서 갔어. 그래서 오이숙의 열매가 뭐가 됐냐? 신희재가 열매가 된 거야. 제가 아까 아들 앉혀놓고 엄마 흉을 좀 봤어. 희재야, 네가 서울 간다는데 나는 너에게 나무랄 마음이 1도 없다. 왜? 너 최선을 다했어. 너 장모님 아들도 아니잖아. 너 목사님 아들도 아니잖아. 너 엄마가 우리 교회 뭐 뿌리와 같은 어른이어가지고 엄마 체면을 따지면서 내가 뭘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살았잖아. 너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다. 근데
내가 너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야. 체면 때문에 예배를 나와야 될 사람이 아닌데 너는 이 교회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네 엄마가 내가 다른 엄마에 비교해서 볼 때 엄마도 아니다. 자기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아들한테 얼마나 뭘 잘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보통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걸 못 해줬다고요.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르심. 그래서 최근에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이것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야. 광신대에서 갑자기 나보고 교수인데 학생 모집을 해주래. 급히 최소한 3명인가 4명인가 해줘야 된대. 그런데 채워졌는데 안 채워졌어. 근데 2명이 남았어. 그래서 내가 어이수가하고 박시적을 불렀어. 신학교 가라. 네. 그러니까 계산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무조건 부르심 앞에 예야. 그런데 희재가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군 복무 중에도 휴가 나오면 제 방에 들러서 내게 용돈을 줘요. 제 책에 희재 이름이 나옵니다. 중리학이 일하자 그랬어요. 공부하러 가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홍대 대학원에 갑니다. 희재가 내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를 계획하고 뜻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가서 보면 놀라고 가서 보면 놀라고. 그래서 자기가 미술관에 근무하게 된 것도 대학원에 가게 된 것도 모두 다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가 빽이 있냐? 네가 노력파이기를 하냐? 앞으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면 네 인생이 잘 될까? 네 엄마가 너를 열매로 만든 것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오이숙은 희재를 열매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계산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계산해서 다른 엄마처럼 유별나게 살아서 그 아들을 교회에 머물게 했냐고요. 그 엄마가 한 일은 오직 부르심 앞에 순응하며 간 것뿐입니다. 문화해설사도 거기도 우리 교회에서 사람 보내주래요. 또 불렀어요. 어이수 해설사 해. 네. 어떤 인간적인 윤리 도덕 측면에서 어떤 기준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부족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부르심의 원리를 따라갈 때 너무나도 내 인생은 바닥이었고 내려올 가닥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오이숙이라는 여인에게 아들 희재가 생겨난 거예요. 방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움직이는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서울로 잘 돼서 홍대 대학원에 가게 됐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딱 뜻이 있더라고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가든지 아니면 국가공무원이 돼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든지 뜻을 정하고 2년 동안 공부할 겁니다. 네 엄마가 부르심 받아 순종하며 가서 네가 세워졌듯이 이제 네가 할 일이 뭐냐? 너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 보거라. 계산해가지고 두드려봐서 목사님 맞으면 해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도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완곡한 거절이죠. 기도 좀 해보고요. 완곡한 거절이죠. 아주 기독교인다운 거절법이죠.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계산해서 맞으면 아멘이 그게 부르심입니까? 아니라고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 화순을 떠나라 그래. 생각지도 않았는데 협동조합 하라 그래.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학교 가라 그래.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 해설사 하라 그래.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라 그래. 그때마다 아멘하며 나갔더니 오늘의 희재가 세워졌어. 내가 희재에게 똑같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저도 경험했더라고. 희재 얘기에서 별로 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회하셨던 화산교회
제가 5살 때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에 갔으니까 5살 때 가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0년 정도를 화산교회라는 곳에서 아버지 목사님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동네가 가난했는지는 여러분 앞에 늘 소개했던 바니까.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박행님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 어떤 분이냐? 정말로 가난한 집, 정말로 가난한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 백정석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 그 집안이. 그래서 그 동네의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세워졌어. 다른 집은 유력한 집이야. 이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이야. 권사님들께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이 권사님, 박영림 권사님을 다른 권사님들이 엄청나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근데 다른 집은 돈이 많아, 다른 집은 능력이 있어. 근데 이 권사님은 돈이 없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교회에서 뭔 일만 한다 그러면 항상 본인이 하겠다 그래. 때로는 권사님 말려. 그만, 권사님 그만해. 그때 또 마음 상해. 내가 돈 없다고 그러십니까? 돌아보니까 이분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목사님 편이에요. 항상 목사님 쪽에서 이해하고, 목사님 쪽에서. 제가 지금 이 앞에 유치부 애들을 예뻐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윤명현, 윤흥현, 그 권사님 두 아들인데 그 명현이 형, 흥현이 형 연년생이고 제가 지금 52세 정도 됐는데 그분이 한갑이 되셨더라고. 둘째 형 흥현이 형이. 그러니까 나랑 10년 좀 차이가 나. 5살 때 갔으니까 그 형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였을 겁니다. 저는 그 형들 가슴에서 잠들었고, 교회 가면 그 형들 나를 품어서 키워주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목사님이랑 갔습니다. 갔더니 입간 중이래. 그래서 보통은 거기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입간실이 어딨냐고 지하 1층으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입간을 하고 얼굴을 덮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례식장에서 입간하러 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급하시더라고요. 나 입간 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따라 들어갔는데 입간에서 다 옷을 입혀서 이제 묶으려고 하는 찰나에 뛰어들어가시더니 얼굴 좀 열어. 얼굴 좀 열어. 내가 얼굴 봐야 돼. 그리고 권사님 얼굴을 붙잡고 우는 거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못난 죄종 만나. 예수 믿어 충성했는데 이 집안이 오늘날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병원에서 이분은 기력이 다해서 명절 때 식구들 다 모여서 밥 먹고 다 보내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위 목사님이랑 같이 사는데 사위 목사님이 병원에 가자고 병원 들쳐왔고 한국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러지 말고 노쇠하시니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세요. 요양병원에 수석 밟아놓고 침대에 딱 눕혀놓고 서류 갖고 오니까 간호사가 뛰어다니더래. 그래도 의사가 오더니 가족 부르세요.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 집에서 돌아가셨으면 경찰이 오고 사인을 조사해야 되는데 요양병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서 오늘 장례를 치른 거야. 너무 곱게 아버지가 얼굴을 만지며 울어. 저는 목사가 세월이 흘러서 한 가문의 증인이 되는구나. 만났는데 그 형님들 만났는데 그 큰형님은 아파트 시행사를 해서 사업가가 되셨고 그 둘째 형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내가 그 형님을 찾고 싶어가지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거든. 만나서 오늘 끌어안고 울고 조카들이 목사가 나오고 후손들이 아버지가 거기서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 이 집은 오직 목사가 말씀 가르치는 대로 부름의 자리에 나아갔어. 다른 집은 나오다가 멈췄어. 이 집은 부른 대로 나아간 거야. 세월이 흘렀어. 차원이 다른 가문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시잖아. 부름받아 산다는 게 뭔지. 정보가 많아. 똑똑해졌어. 옛날처럼 말 안 듣습니다.
옛날처럼요, 목사가 뭐 하나 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따져봅니다. 분석합니다. 물어봅니다. 확인해봅니다. 아들 목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전히 뭔가 인정받지 못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10년이 지나서 17년째 이르니까 이게 이제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색해 보세요. 분석하세요. 결혼도 따져 물으세요. 예, 요즘 젊은이들 말로 연애를 많이 해보세요. 그렇게 결혼해봐요. 그렇게 결혼해서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왜 실패하셨어요? 정보를 따라 산다고 내 존재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야, 아니 보통은 입관식에 가면 뒤에서 멀찍이 서 있다 오는데 아버지가 들어서니까 그 집안 식구가 다 오는 거야. 얼굴 여세요. 얼굴 열어요. 우리 권생 얼굴 봐야 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없이 울었습니다. 야, 목사의 역할이 뭔가? 그 깡촌에 오늘 또 그 형님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그 시대에 그 동네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야.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되고 놀랍게 가난뱅이들이 전부 다 예수 믿어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간 집은 전부 다 그 집안에 영광이 임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청사교회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세요? 계산하며 살아가세요? 헌신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헌신합니다.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헌신이잖아요. 오늘 또 점수와 상관없이 원래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보에 광고했으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왜? 계산해 본 거야. 내가 갈 모임이 아니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이숙이 뭔 돈이 있었습니까? 무시할 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저 큰 아들을 오이숙이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오직 한 일이 뭡니까? 넓혀서. 지금 청년들이 오늘도 톡송을 했는데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세운다고 세워질 놈들입니까? 그러면 청년들 이 자리에 세운 부모들은 무엇을 한 겁니까? 몽둥이로 팬 겁니까? 저도 중학생 넘어가니까 매 못 들었습니다. 매로 됩니까? 아니, 부르심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인공지능 시대는 왔고 이제는 모든 농업, 공업, 모든 직장의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에 넘어서는 특이점의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결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결혼 정보 플랫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가지고 계세요.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국제결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 그 플랫폼만 돌아가면 우리 이 땅에 결혼 못한 사람 없겠더라고. 근데 결혼한 만큼 이혼하잖아. 왜 내가 들어갈 직장이 없을까요? 돈을 따지니까. 근데 부르심으로 직장을 들어가면요 들어갈 직장이 많아요. 부르심으로 직장을 이해하면 갈 곳이 많다고요. 저는 목회를 제대로 똑바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 맞춰가면서 놀다 은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여러분이 언젠가 어디선가 돌아가신 소식을 들을 때 저도 도민이 은민이 앞에서 입간실을 헤치고 들어가서 뚜껑 열어, 얼굴 열어, 내가 권사님 그리고 그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네 엄마가 권사님이 예수 똑바로 믿어서 네 집안 열린 거 알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집안 식구가 고넬료 집안처럼 다 장례 중인데도 필요 없어. 아버지 목사님의 권세가 그래. 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서 우리 집안이 열렸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멈출 정도야.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그렇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집안에 35살의 목사가 됐는데 내가 그때부터 가르쳐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 집안에 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집안에 열린 거 너 알고 있냐? 손주 너 알고 있냐? 손주들은 모르겠더라고. 저도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데 증거해 주더라고 목사가. 모르지. 그들은 그렇게 돼서 우리 집안이 잘 된 줄 알았겠지. 근데 그 초가집에 살았던 그 뿌리를 모르지. 그들은 초가집. 제가 주일 대예배 끝나면 그 집에 오후에 저녁 예배였으니까 놀러 가서 그 집 딸들, 그 집 그 아들들, 그러니까 형 누나들 사이에서 같이 오후 내내 고구마 좀 먹고 그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불 덮고 그 이불 사이에 서로 있다가 같이 교회. 그만큼 목사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집 가서 돌아가실 때도 제 동생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의 권세가 옛날 같지 않아요. 목사 할기를 우습게 합니다.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쌍욕을 해가지고 나도 그 목사님 좋아했는데 난 놀랬습니다. 욕 수준이 조폭 수준이야. 물론 도덕 수준을 따지면 서로 할 말이 없지만은 그분이 외쳤던 메시지와 너무 다른 쪽이라 너무 충격이 왔어. 저도 안 그래도 목사가 개똥값인데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목사가 목사로서의 영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제가 이제는 대학원을 지방에서만 또는 다시 또 제가 대학을 좀 명문대 쪽 가서 다시 박사 학위를 좀 더 받아오면 하나 더 받아오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희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만한 소리일지 모르지만은 희재야 너 투자 한번 해봐라. 2년 동안 매주마다 본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라. 너 어차피 물고 늘어질 만한 뿌리가 별로 없잖아. 너 앞으로 미대 쪽으로 가보면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나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무궁무진 무림 고수의 세계일 텐데 너 매 주일마다 본교회 주일성수 한번 해봐라. 그래 본들 2년이고 1년 52주고 그러면 2년 하면 100주 정도 되고 방학 좀 빼면 해볼만 하지 않냐? 너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네가 삼성, 네가 뭐 어디 부른 대로 루브르 박물관 하나님이 부른 대로 너 되게 한다면 투자할 만하지 않냐? 너 그 부르심대로 한번 살아볼 마음 없냐? 또 한번 축복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빛이 날까요? 저는요,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누구한테 욕을 했냐면 부교육자한테. 부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요즘에는 인공지능, 예전에 그 부목사들이 했던 역할들을 인공지능이 거의 다 대체를 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모든 기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어버린 이때에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자존감을, 나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 수가 있겠는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 만족도와 장기적인 헌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봉이 아니라 의미감이다. 끝까지 어떤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고 인정받고 살아남는 것은 연봉을 많이 주면이 아니라 의미감이다. 무엇이 의미일까요? 부르심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촌에 가는 목사님 중에요, 부르심을 확신하고 가 있는 목사님은요, 가슴에 이력서 품고 안 다닙니다. 농촌의 목사님들이 뭐가 문제냐면 항상 품에 이력서를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농촌에서 이렇게 살 놈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기회만 생기면 큰 교회로 나름대로 도회지로 가려고 하는 목회, 너무 불행하겠잖아요.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심리학자의 발견 같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르심은 삶의 수준을 놀랍게 끌어올려 버립니다. 부르심은 인생의 클래스를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이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수준에서 끝내 삶을 살았다면 남 죽이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놀랍지 않습니까? 난 아침에도 우리 평안이가 적석에서 나와서 드럼을 쳐주는 것을 보고, 우연치 않게 아까 비가 내리는데 지나가다가 조진선하고 현서를 만났습니다.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는 또 깨달은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 온 사람,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우리 조진선이라는 사람이 세 아들 딸을 지금 어떻게 무엇으로 컨트롤하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나요? 노래 한번 하실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 나아갑니다.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하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걷습니다. 윤흥열
김동현 목사님, 그 형님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 그 형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 근데 오늘 심무하시는 교회 이름을 알아가지고 오늘 다 영상을 뒤져보니까 영상이 2개 뜨더라고. 근데 그 2개 부르는 노래가, 하나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또 한 노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같이 마룻바닥에서 살아왔던 그 어떤 그 영적인 코드 흐름이 같다 보니까 어느덧 5살 때 그분은 중학생 때 만났는데, 아니 형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2살. 환갑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어머니가 우리 아들 또 50이 넘었어. 그러고 내가 50이 넘었는데 그럼 그 형은 환갑 돼야지. 그 형님은 뭐 했냐? 주보 복사. 중학교 때부터 교회 끝나면 주말에 와가지고 그 등사기에다가 그 가르망에다가 글 써가지고 한 거 주보 민 거, 주보 민 거.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모든 거 교회 살아는 대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설교 노트를 그 형들이 써놨는데 너무 글씨를 잘 써, 그 형이. 그분들도 이제 교회에다가 노트를 두고 다녔는데 내가 그 노트가 너무나도 가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와 버렸어, 그 노트를. 그랬더니 그 형이 와가지고 윤영아 노트 다오, 연 필요하면 연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집을 좋아했냐 봤더니 그 교회도 살벌한 교회였거든. 그런데 항상 그 권사님은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백윤영이 옳다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대로 나갔어요. 아니 강진에서 전도사 해야 되는데 나는 또 그냥 대학 떨어지니까 대학 안 가려고 했는데 부르신 대로 아버지가 광주대학도 가야 되지 않겠냐, 호기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때 제가 광주대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 학문의 길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나는 5년 하사관 가겠습니다. 가서 돈 벌어오겠습니다. 면목도 없고 공부하고 낙을 안 맞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아니다. 후보자 넣었습니다. 대학교 때 정치하고 싶었는데 또 주님이 이제는 주회종 해야 된다고 부르셨습니다. 신학교에 갔습니다. 영학교 전도사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부르십니다. 갈 수가 없어. 나는 서울이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 서울은 생각도 못해서 해본 적도 없고 오리지널 촌놈이라. 아버지랑 의논했더니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목사님 이제 안 갈게요. 그랬더니 충격을 받으시더니 또 전화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올라와라. 그게 8년의 세월입니다. 목회해야 되겠다고, 단연 목회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백 목사 너는 개척 스타일이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 청빙이 올 거야. 청사교회입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한 일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부르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접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게 뭐냐, 50이 넘어지면서부터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계산이 많아져. 예전에는 무조건적이었는데 지금은 자꾸 핑계댈 것이 많고 계산이 많고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좀 서로 가슴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 그분들의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부르시는데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결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빨이 떨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삐치고 쪼잔해지고. 그런데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대통령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변혁이 일어나면 나라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갑자기 속값이 파동, 돼지값이 파동,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집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어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두고 보시면 압니다. 계산을 잘하고 사는 사람하고 부르신 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 결론이 어떠한지. 성경에도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했지만은 환경상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쥐도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남고 남았더라. 내 계산은 처참해져 버려요. 부인을 지켜보려고 남편으로서 내려갔는데 부인을 팔아먹게 생겼습니다. 2번 빼앗기거든요, 부인을. 성경은 애써 그 부분을 숨기고 있지만은 부인이 겁탈을 당했다고 보는 주석가가 많아요. 사라가 겁탈을 당했다는 주석가 견해가 많다고요. 내가 지키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 부인이 겁탈을 당했다면 내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인이라.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저지른 일이야. 그 일이 언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계산하며 살 때.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좋은 게 플롯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저는 강진에서 피리, 레코드 피리, 이 피리도 없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음악 시간이 되면 이 쉬는 시간에 피리를 빌리러 옵니다. 음악 시간에 피리 없으면 또 때려 맞으니까. 그 피리, 냄새나는 먼지가 택택 끼어있는 그 피리를 돌려서 불었다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가 서울 갔더니 풀로 들고 다니는데 500만 원짜리래. 얼마? 500. 근데 이건 싼 거래. 얼마 전에 800만 원짜리 택시에 두고 내렸대. 너 어떻게 안 맞아 죽고 살았냐? 풀로 잊어먹었다고 왜 맞아 죽어요? 우리는 시골 개념으로 어때요?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시골에서 우리가 500만 원짜리 잊어먹었는데 삽니까? 집에 못 들어가죠. 동구 밖에서 서서히 해줄 때까지 골목에 잠자고 있다가 이 짠한 모습을 보여서 들어와야 이제 그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아들은 어느덧 커서 진학을 고민해야 된다는데, 어느덧 고민해서 이제는 장가를 가야 된다는데, 신혼집을 얻어줘야 된다는데, 줄 수 있는 건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부르심 따라가는 겁니다. 부르심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네 자녀를 빛나게 하고 우소를 책임지고 살집을 주시고 학비를 대주시고 필요한 물질이 오게 하시고, 여러분 이걸 믿으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크여서 내가 계산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란 게 내 계산대로 되었다면 난 지금 국회의원 한다고 동네 돌아다니다가 아마 지금 어디서 지금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내 계산대로 되었다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네가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무엇이라고라?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그러니까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부르심. 네가 의원으로서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그 부르심을 따라 40년을 삽니다. 결국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무명의 정치인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내 정치 한 번 더 하기 위해 살았다면 인생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것인데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가라. 안전한 영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 암흑의 땅으로 갑니까? 그런데 그가 일어서서 부르심을 따라갈 때 중국의 선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위인전에 나오는 이름 아닙니까? 부르심은 평범한 인생을 역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권사님들이여, 권사님의 이름, 지금의 한 여인의 이름은 무명의 이름 같지만은 권사님의 이름이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시는 권사님들이여,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계산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 생존은 할 수 있으나 존재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삭개오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에 빛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연봉을 따라 사는 인생은 시세에 따라 흔들립니다. 트렌드를 따라 사는 인생은 유행이 바뀌면 무너집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만 역사에 남습니다.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흔들리다가 끝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결단하십시다. 부르심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다.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저 이 설교 지금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로서 지금 제 나이에 이만큼 자리를 잡고 사는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속을 안 들여다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안주하는 순간 사람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다운 아버지로 살려고 안주했는데 결국은 가장 비참한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어떤 아버지가 엉망으로 살고 싶답니까? 근데 하다 안 돼서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멋진 아버지. 여러분, 훗날 아들로부터 아버지 원더풀, 아버지 고마워요. 우리 아들로부터 엄지척, 이런 아버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임종 직전에 뛰어들어가서 얼굴 열어, 얼굴 부비를 사이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부르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상황
시작하